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4월 넷째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중2반 황동욱 친구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양옆에 앉아있는 그리고 함께 교회에 올라온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 친형제 선생님들을 향해서 형제자매, 네, 손을 뻗고 시험기간 준비 중에 살아남은 우리 동지들을 위로하며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세요. 여러분, 이 시국에 이 독감과 코로나와 시험 기간이 우리의 마음을 후드러 패는 이 시국에 찬영이는 교회에 4번 띄엄띄엄 나왔지만 4번 열심히 나와 정식으로 우리 청소년부의 공동체원이 되었습니다. 찬영아, 이제는 그동안은 해외여행에 가서 여행 비자를 받아서 다녔다면 이제 거주 비자를 받은 거야. 알았지? 세금을 그건 아니고 네, 우리 이제 함께 준형이가 옆에서 잘 도와주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형 누나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화이팅! 박수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몸이 안 좋았던 문이 암자 결석했던 명진이, 그리고 명진이의 친구 영진이. 그러게요.
라임 질이네. 네, 우리 두 친구가 오늘 와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지금 약간 병결로 결석하신 분들이 조금 계신데 우리 고1반에 두 여자친구가 소리 소문 없이 결석했다 복귀하셨거든요. 수진이랑 다솔이가 지금 아직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몸을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건강을 유의하시고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하시되 몸을 해치면서까지 공부를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조절해 주시고요. 나는 코피 한 번 쏟을 정도의 체력은 있다 하는 분들은 뭐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막 다 죽어가면서까지 공부에 너무 매진하지는 마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지혜와 힘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 때에는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먼저 광고 내용들을 조금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이 한 주간 어두운 터널을 지난 여러분에게 다음 주일 비칠 빛에 대해 예고를 해드리자면 다음 주에 우리는 야외 예배를 갈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확정이 돼서 주보에 공지가 되었는데 장소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쉬야하는 강아지 조형물이 있는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과 다대포 해변공원, 다대포 소변공원을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가셔서 실제로 둘레길도 좀 걷고 우리 예배는 간단히 드리고 같이 반별로 친교하는 시간과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지고 나서 교회로 같이 돌아올 겁니다. 다음 주 집합 시간은 교회에서 10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여 차를 타고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이동을 할 거고 혹시 저는 집이 다대포입니다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으실 겁니다. 그 친구들은 11시까지 11시까지 저희가 주중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장소로 모이시면 되는데 아마도 해수욕장 입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셔서 다대포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마시를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뭘 할 거냐, 지난 가을 을숙도 가을 소풍 때처럼 여러분의 패기, 그리고 찐 텐션, 그리고 똘끼를 보여줄 수 있는 추억 사진들을 콘테스트 할 겁니다. 아마 저 사진이 그때 1등을 한 사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예은이가 냈고 모델은 정연이었죠. 그래서 오늘 둘 다 빠졌어, 다행히.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학원 수업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봄 소풍 때도요 이렇게 각 반별로 여러분이 팀플해서 과제를 완수하시듯이 사진 콘테스트에 참여해 주시면 그 중에 가장 단합도와 또 조형미와 어떤 미적 센스가 뛰어난 사진들을 선발해서 시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진전도 함께하며 우리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올 계획이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로 10시 30분까지 늦지 않게 와주시고 직접 올 친구들은 11시까지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집결지는 자세한 내용은 주중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에 있는 학교 모임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대동고등학교 이 점심기도회는 학사 일정으로 한 주간 쉬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아고등학교와 대광고등학교의 모임은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는 잠깐 이 자리에서 우리 고3반 이영구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셔서 5월 7일 온 가족 예배 때 청소년부가 함께 발표할 주의 이름 높이며 수화 그리고 율동 찬양의 전체 연습을 잠시 진행한 후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다 필수 참석하셔야 하니까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꼭 내셔서 10분, 15분 정도면 마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다시 한 번 부르심이라는 하나님 나라 10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월 9일 부활절부터도 우리는 계속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엠마오로 낙심해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그죠? 불을 지르셨던, 준현이는 매일 아침 우리 예배에 불을 지르고 있고 예수님은 2000년 전 엠마오로 가던 낙심한 두 제자의 마음에 불을 질러 주셨어요. 사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약간 PC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뜨끔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국인지라 불을 지른다라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하다 느끼시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물론 여러분 산불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질러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들은 힘써서 지키셔야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밖에 나가셔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산불 조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희곡, 빅토르 위고가 썼던 소설과 그리고 우리는 뮤지컬 대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도입의 내용을 보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활에 쪼들려 빵 조각을 하나 훔쳤다가 무려 5년의 감옥형을 선고받고 그가 자기가 돌볼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의 삶에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탈옥을 하다가 결국에는 청년 시절을 모두 보내고 무려 19년의 감옥살이를 하고 처음으로 사회에 다시 나오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한다는 걸 아마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갈 곳도 이제는 만날 사람들도 없는 이 장발장이 찾은 곳은 동네 마을에 있는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발장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였다가 자신의 주머니의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그를 대접해 주기 위해서 주교가 베풀어 주었던 반짝이던 감 나가 보이는 이 물건들을 결국 훔쳐 떠나는 잘못을 다시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경찰에 붙잡혀서 온 이 장발장을 추궁하는 이 경찰 앞에서 오히려 물건을 잃은 이 성당의 주교가 장발장을 두둔해주며 아니 오히려 내가 선물로 준 겁니다 해서 장발장에게 보이지 않는 은혜를 깊이 베풀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을 거치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되찾는 내용들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성당과 성당의 주교님이 보여주었던 이 용서와 자비가 상징하는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상식의 기준을 뛰어넘는 처음 만나서 나한테 해준 일이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 딱 봐도 100% 200% 도둑놈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의 힘들고 고달픈 일생과 그 전의 모습들을 모두 안다는 듯이 베풀어 주었던 마리엘 주교의 사랑과 이해와 용서는 결국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누구든지 믿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레 미제라블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미루어 보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도 가장 상징성이 있었던 한 사람의 제자에게 직접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해 있던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된,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는 이 무한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해, 베드로를 향해 어떤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전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갈릴리에서 왔던 대부분의 어부들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 소식을 듣지도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시 자연 복귀해 버렸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애써 괜찮은 듯 그들이 평생 해왔던 일상, 고기를 잡는 자리로 복귀한 거죠. 그런데 새벽 어슴푸레한 어느 날 저녁, 아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새벽녘에 아주 익숙했던 목소리와 형체가 그들을 찾아오시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그동안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송함, 좌절, 분노, 슬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잘 모르겠는 의심까지도 모두 다 해소해 주시고 그의 사랑이 확인되는 것을 기점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장면이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왜냐?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너희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사람을 낚는다는 게 피싱이 아니라 네, 사람을 낚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어두워져 있는 눈과 마음을 밝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바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던 오늘의 장면과 똑같은 장면에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은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누가복음 5장의 내용과 데칼코마니처럼 딱 겹쳐지게 돼요. 먼저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제자의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많은 이적과 많은 가르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만큼은 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신의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 뜰 안에 잡혀 계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그는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어허이,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이 보낸 적이 없습니다. 어디 저런 숭악한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랑 하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배신을 저지르게 되죠.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자기 혐오와 씻을 수 없는 수치심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마지못해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그 누구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만 더 자신을 찾아오셔서
내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니 용서는 고사하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차라리 혼내주시기라도 한다면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밤마다 잠을 설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모습과 똑같이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해 맛있는 아침밥을 준비해 주시죠. 제자들은 거기서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겁니다. 왜요? 손수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들은 이미 겪었던 모습이었거든요. 받아서 먹으라. 이 떡과 이 잔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생명의 언약,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나의 몸이다.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심조심 예수님이 주시는 밥을 받들어 먹는, 반갑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할 말이 없지만 굉장히 어색하지만 너무도 다행인 어색하기 짝이 없는 그 아침 식사 시간, 침묵을 깨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너 여기 서봐. 나 죽던 날 밤 뭐라고 했어?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3번의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Do you really love me? 나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여기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저 바닷가에 버려져 있는 저 그물과 물고기 배보다도, 저기에 묻어있는 너의 평생의 삶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은 물으세요. 몇 번 물으셨는가?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 부르셨을까? 3번 물으셨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한 번 한 번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에게로부터 용서받고 이해받는 마음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지금부터 정확히 45분 동안 예수님이 왜 3번 이 말씀을 물으셨는지를 강해해야 하기 때문에 요건 수련할 대로 돌려봅시다. 어쨌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제자의 직분을 맡기시기 전 물어보셨던 질문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생략되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생략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네가 나를 배신해서 그래서 내가 죽은 건 아니다만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 나는 너를 이렇게 찾아왔지만 난 여전히 너를 참 많이 사랑하거든? 그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아직도 나를 많이 사랑하니?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너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겠노라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민다면 그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어줄 수 있겠니? 베드로는 이전처럼 예 주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대답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마치 자기의 마음을 모두 다 아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물음과 그분의 인자한 음성에 자기의 존재를 다시 맡기게 되었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오히려 3번째 대답하는 중에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제 베드로는 서글픔까지 보이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떨리는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의 양들을,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다시 시작하렴.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알던 대로 예수님의 순교와 십자가의 모습을 따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다시 주신 이후로도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 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다가 다시 예수님의 그 일과 사랑으로 그 앞에 돌아온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주시는 믿음, 그리고 지혜와 힘과 사랑이 부족할 때에는 예수님께 간구하여 그것들을 얻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렇게 베드로는 다시 자신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용서와 회복과 그리고 다시 서게 하시는 회생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분명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삐끗삐끗 잘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원수 마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 봐라! 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네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너의 남아있는 인생을 다 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적당히 살아. 넌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2순위, 3순위로 밀려났어 라고 우리를 속이려 하죠.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끝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지워지지 않는 한 그분은 우리 앞에 다시 오셔서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능력과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짐하고 맹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비록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려 하거나 저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향해 변함이 없는 한 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험 기간 보내고 있죠? 시험 기간에 내신 1등급 맞으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3등급 맞고 4등급 맞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멀리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공부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은요, 여러분, 시험 한 번을 망쳤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실패했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낙심이나 좌절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는 고3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시며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 없음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며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는, 그리하여서 이 중간고사 기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감사 가운데에 보낼 수 있는 성민의 청소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결석한 친구들을 대신해서 동욱이와 우리 다은이가 헌금위원을 좀 섬겨주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의 헌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소년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을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심하지 않으며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도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물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압니다 고백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그렇게 은혜로운 시험 기간을 잘 보내고 주께 감사하며 주어진 길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곧바로 추첨을 하고 연구 선생님을 앞으로 모셔서 우리 바로 찬양 준비를 진행을 할게요.